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미세의 아들이요 아미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이살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하의 아들이요 이스하는 그하스의 아들이요 그하스는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라의 패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인 권위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고라와 그 일당이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 속으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다시 합해져서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슬픈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라 그 이후 고라의 자손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채로 땅이 갈라져 떨어져 죽었을 때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아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땅이 입을 벌려서, 다 같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1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고라의 아들들은 땅이 이제 모세가 그 경고를 하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민수기 16장 그
이 25절 이하에 보면요, 그 반란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계속 어떻게 너희들이 죽을지 징벌을 받을지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할 때 고라의 아들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그리고 잽싸게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이 타당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이 반란자들을 심판하시려고 기적적으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거기에 다 떨어져 죽게 하신다면 도망을 친들, 도망가는 그 땅도 갈라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망을 가면요, 도망가는 그 길도 갈라지게 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할 일이지.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마도 당시에 고라의 아들들은 장성했고 그래서 분가를 한 상태였다. 분가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고라가 반역을 할 때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타당합니다. 아마도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에 산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과 모순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요구는 따르지 않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거역을 하면요, 그게요 자신과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복받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는 요구를 부모가 한다면 안 따르는 게 그게 부모한테 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가 불효했습니까? 아들들아, 네 아버지가 지금 그 모세하고 아론이 말이야, 자기들 멋대로 우리 위에서 권위를 세우고 왕노릇 하잖아. 이거 내가 부술라 그러거든. 너희들 행동을 같이 해야 된다. 너 자식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불효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라야말로 그게 효를 한 것입니다. 가담했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후손이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가담 안 한 게 아버지 말 안 들은 게 효를 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활동해야 할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말이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절에 다녀요. 4월 초파일 됐어요. 야, 초파일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아들들아, 1년에 딱 한 번이야. 가서 불공 드리고 부처님께 절하고 오자.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건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는 것이 효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천벌을 받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죠.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육의 정의나 인정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순교자는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내가 그 예수를 부정해야 네 자식을 살릴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예수를 부정해야 네 자식들을 살릴 거야. 총을 겨누고요. 그런데요, 이 자식들이 신앙이 좋아요. 아버지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랑 같이 죽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당시의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족 사회에서 아버지 명령을 거부하고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정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종로를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고라의 아들들은 목숨을 잃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반역을 주종한 자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연병으로도 막 죽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반란을 주동한 악한 놈의 자식들이라는 이 오명을 쓰게 됐을 거고, 그런 명예를 안고 평생 살게 되었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 머리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일제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때의 침공 세력이나 빨갱이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이 기회만 주어지면 그들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라의 이 아들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삶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반역자인 이 고라의 무리들과 어떠한 연관성도 난 없어.
이 고라의 무리들과의 어떤 연계성을 피하려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 민수기 27장에 등장하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기 3절을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일당에 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없는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버지의 죽음이 고라의 죽음과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받는 게 두려워서 아예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논지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핫의 딸들의 호소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당시의 사고방식과 사회적인 정서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라와의 연결성을 깊이 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이 고라의 아들들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머리를 들지 못하고 다녔을 거예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식들이 불명예를 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이완영의 후손이 나 이완영 아들입니다, 자손입니다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고라의 아들들이 얼마나 삶이 버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아주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네 아버지 죄를 네가 사과해라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죠.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 하는데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이 가가지고 아들들이 계속 사과해야 된다고 그런 세상의 폐륜과 가까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니 왜 자식들이 계속 사과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한테 전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고라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의 자식들한테는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명하신 원리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자막 올려주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비록 자신의 이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았을지언정 그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한테 전가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라의 자식들은요,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의 후손이거든요. 여전히 당당하게 레위인의 계수 속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그래서 성소의 일을 담당하며 이 고라의 후손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8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또 무슨 종족이라 그랬습니까?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아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위 족속의 반열에 속해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일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고라 자손들의 행적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요, 레위인들의 이 성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역할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성경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특히 찬양팀, 찬양대원의 직무라든지 성전 문지기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회막이란 성막을 말하는 거지요. 천막으로 된 성전이죠. 이게 솔로몬이 벽돌로 된 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이 회막이 성전이었거든요. 그 회막 앞에서 이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나 찬양팀의 기원이 다윗한테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양과 경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는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 다음에 33절부터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 곧 성가대원들의 명단이 나와요. 찬양팀 멤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요 3명의 음악가가 구약에서 유명한 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자, 역대상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누구죠? 헤만 나와요.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또 역대상 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헤만의 형제 누구요? 아삽이 나와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 헤만, 아삽 많이 나오죠?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모의 아들이요. 또 역대상 6장 4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에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입디의 아들이요 입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자, 여기 보니까 헤만이 성막에서의 이 찬양 사역에서 중심 인물이에요. 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이 세 사람이
이 찬양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심 인물이 해만인데 이 해만의 계보가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아삭과 에다는 각각 해만의 우편과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 누구 후손이냐?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천벌받아 죽은 고라의 자손이에요. 33절부터 37절까지 연결해서 읽을 때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미스의 아들이요 아미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누구 아들입니까? 고라의 아들이에요.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요 고핫이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해만은요 고핫의 이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고라의 자손 중에서 훌륭한 음악가가 있다. 이게 놀랍구나. 그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요, 가장 훌륭한 음악가 한 사람의 집안을 소개를 하면서 그 가계의 수치스러운 인물일 수가 있는 이 고라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어차피 모든 조상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닌 선택적인 기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 조상 속에 기록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한 가지, 그의 자손들이, 이 고라의 자손들이 훌륭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찬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한 면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편견이나 차별 대우로 운영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너는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니까 안 돼. 이런 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안 돼.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너는 조상이 어떠니까 안 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리고요,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갑니다. 모압하고 암몬 자손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서 찬양팀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뭐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특수부대가 앞에서 나가지를 못할 망정 지금 전쟁을 하는데 말이에요. 군대 앞에서 찬양팀이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리고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20장의 사건은 당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이 찬양팀의 역할이,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위대한 무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영적인 사역자가 있어요. 예언 사역자고 중보기도 사역자인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서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가지고서는 이 죽기 사역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1시간은 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귀신이. 근데 성령님께서 이분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그러더래요. 이제 이 사람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역 물러가라 그러다가 그거 많이 했잖아요. 이제 1시간 넘도록 했으니까 둘러 앉은 상태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그때 나가더래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가더래요. 찬양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앞에서 찬양할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할 때 복병이 나와서 이 모압 암몬 연합군을 다 무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9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문지기들, 이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도 두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살룸이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9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두머리라. 18절,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이 전이라는 건 성전을 말합니다. 전에 왕의 문 동쪽, 그리고요 19절 보면요 누가 나오나요? 누구의 중손이죠? 고라의 중손, 고라가 나오잖아요. 고라의 중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성막문, 솔로몬이 벽돌로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천막으로 된 이 성막이 그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지키는 자가 이 고라 후손입니다. 고라 후손. 그런데 이 문지기의 역할이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역대상 9장 2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문지기는 성전의 보물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 성전의 보물들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 일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한테 그 직무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역대상 9장 22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
책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곳간을 지켰대요. 2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여러분 성전 주위에서 밤새답니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나머지 레위 사람들 28절로 가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29절,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30절,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32절,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 이 성막 안에 떡을 이렇게 진설을 해놓거든요. 떡상 위에다가 그걸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러니 이 고라가 반역을 저질러서 비참하게 인생을 망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아들들이 그때 살아남았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계속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들한테 전가시키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요, 고라의 시 이렇게 써 있죠. 많이 고라의 시 150편에 달하는 시편 중에 12편이 놀랍게도 고라 자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 84편부터 85편, 87편부터 88편. 여기에서 그 시편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시편, 이 고라의 시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경건함과 신앙심이 얼마나 깊이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시편 42편 1절은요,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고라의 시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우리가 이러한 이 고라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고라 자신의 삶은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었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으로 비극적으로 생을 끝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하게 산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처럼 많은 영적인 공헌을 한 믿음의 자손들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시편 42편 1절만이 아니에요. 84편 1절은요, 그것도 고라의 시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자기들이 문지기 했거든. 할렐루야. 성전 문지기 했거든.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훌륭합니까?
이외에도 고라의 자손이 쓴 시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성전을 사랑하는 내용들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고라는요 결코 자랑스럽게 우리 조상이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생긴 이래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심판받아 죽은 초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조상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시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라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일을 잊지 않았고 그의 후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자손이고 고라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거역의 아들이고 거역의 피가 그들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그러므로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가 이 고라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했고 돌이키게 했고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했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했고 성전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늘 고라의 후손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며 성전문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더욱더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이들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우리들도요 내 안에 반역의 정신, 이 거역하는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고라의 자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기든 찬양하는 사람이든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럼 이 고라와 그 이후 이 고라의 후손들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들한테 전가시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의 은혜는 무한하신 바다 같은 큰 은혜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할머니는 무당했어. 사기 많이 치고선 감옥도 갔다 왔어. 우리 그 조상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들 중에 혹시 부모님들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벌 줄 거야. 하나님은 나 복을 안 줄 거야. 그런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러한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므로 지금 당장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후손들 보세요. 그거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비의 죄악과 죄 없는 자녀의 삶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고라의 그 후손들처럼 하나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 말이죠. 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요, 십계명 말씀 중에
그것들 즉 우상한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런 말씀 있죠. 여기에서의 의미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그 아비의 죄악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할 경우에 그들의 죄를 3, 4대에 걸쳐서라도 계속 물으시겠다는 것이지, 죄 없는 자녀를 우상 섬기지도 않은 그 자식을 3, 4대까지 무조건 벌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것보다 복 주시는 데 더 관심이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그 다음 문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은 후하게 주시되 벌은 최소한에 해당되는 자한테만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벌은 3, 4대인데 복은 1000대까지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형편없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벌 받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뭔 복을 받겠어?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 보세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요, 여자들이 5명이 나와요. 5명, 여자들이. 근데 마리아 빼고는 4명이 이방 여자예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4여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이 4여자가 과거가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이 여자들의 과거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예? 다말은요, 어떤 여자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어요. 라합은 여리고의 유명한 기생이요. 룻은 보리밭에서 어떤 남자 유혹해가지고 재혼한 여자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남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원 남자 원 남편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했어요. 밧세바? 다윗이 왕이 데려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다윗하고 관계를 가졌지. 이럴 수 있지만요, 제가 그랬죠. 밧세바가 성춘향이 정도의 지조만 있는 여자라도 다윗이 못 건드렸어요. 나 차라리 죽여. 그렇게 나왔어 봐요, 밧세바가. 그러니 이 다말, 라합, 룻,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4여자가 다 과거가 보통이 아니요.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의 가문을 통해서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네.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 족보 뒤져봐요. 대단한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 안 좋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나는 하나님 복 안 줄 거야. 그거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복의 근원은 출발점이 나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요지의 맥락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설사 부모님들과 조상들의 행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신들에 대해 와서
나에 대해 와서 그 경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축복의 소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믿음의 소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과 소망을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과거 지향적인 것보다는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상들 과거가 이랬어. 나도 옛날에 이랬어. 그 과거가 어떠했다. 그것보다는 나의 현재와 미래가 어떠할 것이냐. 이것이 더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신앙을 유산으로 계속 남겨주니까 내 자식은 내 손자한테 신앙을 또 유산으로 남겨줄 거고, 그러니 천대까지 복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희망과 믿음을 갖고 나 자신이 나대부터라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팔자 탓이 아닌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잘 쓰는 표현이 내 팔자, 아유 내 팔자야, 그런 말을 가끔 하는데, 고라의 자손들은요 고라를 원망하면서 조상 탓, 팔자 탓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죄 졌다고 우리를 지금 색안경 끼고 보지? 내가 죄 지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차별하는 거야 이것들아,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사회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각으로 마음의 분노를 품고 그렇게 고라의 자식들이 세월을 보냈다면 그들은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 시편도 쓰고 성경 문지기도 하고 이러한 훌륭한 그 후손들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라의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헌신을 다함으로써, 오히려 더 헌신함으로써 능력 있고 신뢰 있는 자들로 그들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 때, 설사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팔자가 세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는 삶을 살아 고라처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명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분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라와 그 일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는 바,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자식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내 후손들한테 물려줌으로 천대까지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고라처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전진하는 고라의 아들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과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상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나이다.